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제가 어저께 밤에 왔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혹시 뭐 길이 막히던가 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 예배 시간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올 때 꼭 이게 집에 오는 느낌이었어요. 날씨도 따뜻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뵐 수 있고 너무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고 너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여기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죠, 이름이? 예, 이 자리에 없나요 지금? 예. 아까 여기서 저 악기를 꺼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학년이라고 하던데, 참 그렇게 청소년기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또 교회를 섬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음악 전공할 거니?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자기가 가야 되는 또 어떤 전공의 길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런 젊은 자녀들을 볼 때 참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젊은이들을 또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은 어린 양 예수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죠. 마태복음은 핵심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3년 공생에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특별히 이웃에 대한 사랑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것이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또 왕 같은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아주 그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그 예수님한테 말씀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을 보셨죠? 양 키워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양고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오, 그러시군요. 그거 참 흔한 건 아닌데 우리 젊은 친구 좀 물어볼게요. Did you taste 양? No.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나? 한번 먹어보시면 아시나? 저는 몽골 단기 선교를 1999년도에 다녀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고생하는 선교팀한테 불고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년들하고 막 환호를 질러서 예 이제 불고기를 먹는구나 좋구나 했는데 이게 먹는데요 어찌 좀 맛이 좀 비린내가 나고 이게 좀 영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걸 뭐라고 그럴 수 없고 그렇게 귀하게 차려주셨는데 정말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양고기였어요. 양고기로 불고기처럼 만든 거였습니다. 또 선교사님 사모님이 날이 더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 몽골에 그때는 제가 갔는데 아주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까? 있대요. 몽골 사람들이 개발한 아이스크림이 있대요. 그 신이 난 거죠. 젊은 친구들이 야 여기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했더니 이게요 양젖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에서도 비린내가 나. 네, 양 냄새. 그것도 억지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양고기라면요. 양은 굉장히 미련하대요. 양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기록을 보면요. 날이 그렇게 더운데도 날이 더우면 이렇게 좀 흩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붙는데요. 그러니까 이 털들이 서로 마찰을 하고 이래가니까 막 병도 생기고 3분의 1이 더위로 죽는답니다. 양들은. 그러니까 이 양치인 목자가 하는 얘기 뭐냐면요. 채찍을 때려가지고 흩는 거예요. 제발 붙지 말아라. 이 더운 여름날. 겨울에는 괜찮을 텐데 이 여름날인데. 그리고 어디 이렇게 길을 잃으면요. 양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냥 곧 죽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드는데 왜 어린 양일까? 우선 구약의 어린 양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어디 사용됐죠? 음식으로 물론 사용됐지만 어린 양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예,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는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제사장이요, 한 사람이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은 뭐죠?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됐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서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화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관계를 청산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을 때 꼭 어린 양을 바칩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무슨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물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죠.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죄를 짓습니다. 끝없이 죄를 져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끝없이 죄를 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그 인물들의 행적을 보면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참 정직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택한 종 다윗조차도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가 얼마나 컸어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비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의에 의하면 다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면서 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대신 이 양을 바치겠나이다 해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물론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Yes. 바로 me, 나예요.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대신 그 양이 나 대신 거기 가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린 양은요 나입니다. 나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이건 정말 죄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바로 양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 이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한 번에 그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된다는 것에 담겨 있는 신앙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1995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자가 되보자는 유학생의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회 길로 인도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처자가 있고 이런데 이거 다 팽개치고 내가 공부한다. 그것도 공부가 무슨 뭐 다른 그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어떤 그런 걸 공부하기 온 것이었어요. 그럴 때 이게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나. 물론 아내는 괜찮다. 한번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거니까 한번 그 길을 가보자.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일 늦게 믿었지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대전에 사시는데 서울을 방문했다는 얘기 듣고 그러면 좀 만납시다.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러니까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나자요. 거기서 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서울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유학을 갈 거고 했는데 이런 고민이 있다. 형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요. 하이진석, I'm just a new beginner.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어떤 깊은 어떤 theological knowledge를 가지고 해줄 수는 없대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두 개 선택할 길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길,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길을 택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선택의 길이 있을 때는 네가 조금 손해보는 길을 택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나는 크리스찬이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할 때 저는 답이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갈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나 자신을 드린다는 그 사랑의 의미는 바로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있고 그걸 위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길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가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을 갖고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내가 받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걸어간 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크라이스트로잖아요. 거기다 IAN만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항상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는 것이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과 출세와 성공과 여기에만 매달려서 선택을 하느냐? 그 길을, 이 길에 가는 길이 좀 어려워 보여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섬길 수 있고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이 길이냐? 만약에 그런 길이 딱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느 길을 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형성되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을 지키는 천사장이 오더니 기왕 온 김에 지옥도 좀 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겁이 난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데. 그러면 내가 동시에 보여주겠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줬답니다.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면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둥그렇게. 근데 가운데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생전에 본 적이 없는 그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천국이나 지옥이. 그런데 지옥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냐면 숟가락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음식을 퍼가지고 숟가락 큰 거 먹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입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음식 흘리고 막 산의 진미를 앞에다 놓고서도 못해요. 근데 천국을 보니까 천국도 똑같아요. 이렇게 짧은 숟가락이 있어가지고 나만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있는 게 아니라 지옥과 같은 똑같은 숟가락이 있어요. 긴 스푼. 도저히 내 입에 할 수 없는. 그런데 천국을 보니까 음식을 퍼가지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또 그 음식을 퍼서 또 나를 먹여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먹여주면서 배부르게 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훈적인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국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서빙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이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가 걸어가신 길에 어린 양이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나누면 더 갖게 되는 것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예수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어린 양 예수의 비전은 화해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인 것이에요. 이 reconciliation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손해를 볼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고 하는 것이 내 마음 핵심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야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만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죠. 방도 있죠. 또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줘 보십시오. 그러면 한신교회는 이 내슈빌의 빛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설, 이 공동체, 이걸 드리세요.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음식이 없는 홈리스가 있습니까? 갖다 주세요.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을 주세요. 계산하지 말고. 미련스럽지만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뭘 위해 힘을 써야 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큐티를 하는데 우리 한신교회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를 해요. 아니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눈물이 나느냐?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너무나 깊은 뜻이 있고 이걸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이 막 벅찬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까지 내가 기도할 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정말 불쌍하니까. 우리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다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함께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데이트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미 여기 우리 결혼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있어요. 아실까요?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그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게 상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마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간다고 할 때는 그 화해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한테 전이가 돼서 내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적을 만들고 막 아침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위대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B를 위해서 기도하게 저를 바꿔주세요. 이게 놀라운 체험입니다. 정말 이 교회 원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신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세요. 저는 항상 이런 체험을 합니다. 제가 하는 아시안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때가 거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항상 그겁니다. 네가 줘라. 네가 어린 양의 길을 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항상 답은 그거예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찬양 아름답죠. 우리 교회 일꾼 되시는 분들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따뜻하죠. 지역도 좋죠. 다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 내시빌 한신교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 양 예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주의 종이 오심을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함께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화해의 사도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섬기던 길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